할렐루야. 부활절을 지나고 월요일날 또 이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불이 모여러 정태 가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모두에게 오래 신앙을 허락하셔서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절을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오늘도 어려운 새벽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결단할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밝은 햇빛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강력한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서 또 경건한 가운데 우리가 되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모든 터널을 이제 다 극복하고 광명한 새 아침이 올 때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점을 또 세워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제목은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란 그 신앙이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신앙이라는 그 생활은 또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거기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김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으로 신실하게 올바르게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함에 있어도 그렇고 기도함과 찬양함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헌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의무고 또 그것이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 이런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바르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때로는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방해물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고 긴 강의 상류에서부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넓은 바다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저 나무 토막이 방해 없이 100% 바다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토막은 중간에서 얼마든지 숯불에 걸릴 수가 있고 또 바위틀에 막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래밭에 얹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순탄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지 않은 장애물 때문에 여기에서 걸리고 저기에서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 유형들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나는 어떤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훌륭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밭에 그러한 비유를 들면서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냉담한 그러한 무관심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단이 와서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두 하나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그 냉담한 무관심을 오늘 길가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부부생활도 원만하고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냉담한 무관심은 그 분위기를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들은 절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뿌려주어도 금방 사단에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원수마귀의 사단들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마귀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자라고 열매 맺기를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예 굳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냉담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 독경에 보면 그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에게는 아무리 성인 군자의 훌륭한 말을 들려주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는 듣지 못합니다. 안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에 관심은 뭐냐? 그저 열심히 불을 뜯어먹고 열심히 돼지된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냉담하면, 우리 마음에 닫혀 있으면 말씀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닫히게 되면요, 내 생각도 닫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차피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어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 말씀에 굳어있는 마음은 죽은 자의 그런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산자의 몸에 갖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되셔서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깊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요 곧 넘어지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게 되면 곧 넘어진 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상대 마음은 똑같을 수가 없이요. 부모 자식간도 그렇고 평생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서로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그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깊이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전혀 깊이 없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신앙으로 다져지지 못한 그 마음에 영적으로 전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세찬 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면 뿌리가 얕은 나무나 또 그런 풀들은
모두 다 뽑히고 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떤 혼란이와 또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면 혼란 시련 자체를 두고서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그 환경들을 올 때에 내 신앙의 뿌리가 말씀으로 깊이 뿌리가 내린 상태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먼저 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있는 나무는 어떤 그러한 태풍도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비록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세리에 대한 그러한 유혹과 그 밖에 온갖 욕심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들 이런 것 다 같이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앞에 두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땅에서 싹을 내어 상당히 긴 동안 그 싹이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욕심 때문에 막혀서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 등의 욕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한 주인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만 섬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또 중히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을 다 함께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물질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남겨두고 갈 돈을 모으고 쌓는데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허비합니다. 돈과 그것으로 구입받은 것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과 영적인 그 문제에 대한 헌신보다 더것이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땅 위에 천국 창조하려는 시도에 많은 시간을 쓰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의 상당 부분을 골몰하는 다에 그 바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골몰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골몰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 세상 것 두 가지에 우리가 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목숨을 걸든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든지 육체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런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걸든지 아니면 성령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고 내가 쫓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힘의 상당 부분을 주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물질 사랑하면요 신앙이 파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주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장애물, 이 방해물들을 철저히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원수 사단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에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장애물을 설치해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가는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에 있는 애착을 버리지 못하면 조만간 낚시에 걸립니다.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물고기는 그것을 무는 순간에 잡혀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애착에 그 미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표대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에 어떤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해가지고 뒤를 쳐다봤다가 손기둥이 되는 불행한 그런 삶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것, 좋을 수가 있겠죠. 물질, 또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애착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조만간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단의 낚시에 우리가 걸려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잘못된 파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신의 방해된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제거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송드리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잘 길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은 잘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 이로 거룩한 길가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잎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잎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말기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면 우리는 사단마귀의 그 모든 건 낚시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냉랭한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영적 깊이가 없는 마음, 또 우리가 염려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다 물리치고 다 제거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열린 귀, 열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함을 통하여 우리 영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루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죽고 사는 그런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 프로젝트 더 이상 아버지 슬픈 소식이 오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아버지 우리 프로젝트의 부흥을 위해서 아픈 환자를 위해서 또 성사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한번 동정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혈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두터운 신앙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 중에 30배, 60배, 100배 축을 넘는 축복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로젝트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함께 모세하지 못하지만 또 이럴 때도 성도를 믿음만에서 돈독한 그런 관계가 식어지 않도록 함께 소식을 먹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물러주셔서 이제 하루빨리 모든 아버지 생업이 정상적으로 또 모든 아버지 장사는 모사 업장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정상 예비하는 하나님 오실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픈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 아무튼 우리 전동계 시사님 우리 아버지 경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서 아버지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눌러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